6월 2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너희로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불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벌써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으로 사사기의 말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서 사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결론 부분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결국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귀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언약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다고 깨닫게 하셨죠.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래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단순하게 정복전쟁,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얻은 것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누렸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다음의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다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가? 1장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물론 사사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그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사기 1장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연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여 연합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먼저 이 남겨진 정복전쟁을 수행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로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미완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 유다 지파는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맡긴 그러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건은요,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도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땐 그보다 더 많아져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단, 그리고 세 번째로 많았던 지파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가 돼요.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0년 광야 동안에 처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광야의 땅에 묻혔던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진노를 받은 지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지파와 연합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적 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하고 합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에게 찾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으시는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연합은 강할수록 약한 자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약할수록 오히려 더욱 돌보고 그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먼저 깨달으시고 늘 더욱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 갈렙은 살아있는 거예요. 갈렙하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갈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기까지 사명을 이루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연합했는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땅을 분배받을 때 첫 번째로 나선 갈렙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순종하면서 축복하여 헤브론 땅을 허락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연합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맞아서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갈렙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연합으로 인하여 모세를 섬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연합함으로 함께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사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악사는 누구냐 하면, 갈렙이 이제 정복전쟁을 하는데 자신은 나이가 많고 이제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 읽은 12절에서는 기랴세벨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상을 내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딸 악사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이죠.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악사하고 온니엘은 그러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사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고대 사회에서 그랬지만 인정받지 못한 한 여인일 뿐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딸일 뿐입니다. 그렇게 상으로 내걸어지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악사의 모습은 특별합니다. 온니엘을 따라서 함께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는 남편 될 온니엘에게 자신을 넘겼기 때문에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나귀에 탔으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길에서 내리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악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들만이에요. 그런데 악사는 마치 아들처럼 자신에게도 상속을 해달라,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니까 나도 땅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한 여인일지라도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얻은 여인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바로 그곳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방으로 가니까, 그 건조한 곳으로 가니까 샘물을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주변의 땅을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식을 어느 아버지가 내치겠습니까? 누구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의 샘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 구하셔서 우리 가정이 생명의 샘으로 넘치고 그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16절에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다 잊어버렸죠. 모세가 이미 죽은 지가 한참 지났고요. 모세의 장인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가족을 챙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겐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증거를 해요.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주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잊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들 기억하라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지파 시므온도 맡기시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까지 다 유다 지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맡기셨을 때 그들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냐 하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마치 같은 백성인 것처럼 함께 사는 겁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땅의 일부를 떼어서 주면서 거기서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서로 형제지간인데도 그렇게 사는데 이방인 출신인 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함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마다 예수님 믿는 남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겐 사람을 따지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한 거고요. 그 후손들, 그들은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전혀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그러한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남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연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힘을 합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약한 시므온, 이미 잊혀져 버린 여호수아와 갈렙, 여인의 지혜,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었던 겐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하여진다.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에 우리 결단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더욱더 연합하라, 더욱더 하나 되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 말씀 깨닫고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그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찾으시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